폭염이 심하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참 집중력들이 잘 안 생기죠. 그렇듯이 지금 예배의 자리도 아마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힘들었던 거. 잘 집중력들이 지금 기도하고 뭐 하는 게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수기 2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민수기 23장 7절을 다른 번역으로. 예. 조금 전에 번역은 발람이 노래를 했다고 그랬고, 여기는 또 지금 조금 전에 번역은 바로 앞에 거요. 발람이 예언을 선포했다고 그랬고, 제 번역에는 신탁을 했다. 발람이 신탁을 의지했다고 그와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회가 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의 역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칼이 뭔가,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그토록 열망하시는 교회가 뭔가를 보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보신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늘이 노래져야 되고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통과할 때 드디어 해산을 한다고 그래요. 죽음과 같은 마치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교회도 그런 어떤 죽음과 같은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꿈꾸시는 칼이 탄생을 하죠. 교회가 이 하나님 꿈꾸신 교회, 이것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 광야 40년은 어떻게 말하면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죽음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 수많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꿈꾸시는 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해산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었던 발락과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칼인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발락과 발람의 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훈련 끝자락에 와 있는 그들의 모습이 칼 공동체에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발락의 입과 눈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발락과 발람은 우리가 이미 봤지만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왜곡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헛된 소망으로, 헛된 야욕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봤어요. 참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마지막 시대,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칼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자로, 나는 교회 다니는 자라고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육신의 소망을 가졌다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때로는 정죄하고 있는 저들의 눈을 통해서, 저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어떤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말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고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그 안경, 시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았을 때, 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들이 나와는 정말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저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거룩한 소망의 공동체, 소망의 사람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아까 봤었던 말씀, 그 말씀은 발락과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지난 수요일에 나눴듯이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었고, 또한 마태복음 21장에는 거짓된 야욕으로 가득 차여진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그 성전을 뒤덮은 그런 교회 모습을 주님이 들어가셔서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뒤엎으셨던 그런 모습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물결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를, 교회를 다 뒤집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다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일으키는 부흥의 쓰나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몰되고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자랑해 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분이 다 뒤엎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너는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고 우리의 등을, 우리의 기름을 다 엎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꿈꾸신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의 길만을 통해서만이 교회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거 지난 수요일에 봤지만 어떤 바알 신당과 같이 높은 곳에 내 마음을 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높은 곳 거기다가 소망을 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멋지고 막 남들이 볼 때 화려하고 때는 어떤 장엄하고 숭고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한다고 해서 또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잘 행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주장을 했듯이 오직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즐거워할 수 없는 그 말씀, 이 폭염에 여러분 십자가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도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정말 이때 이 폭염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의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한 몸 지켜내기도, 내 한 몸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저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꿈꾸시는 그 칼 자체이신, 교회 자체이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 그분에게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티칭이 있었어요.
라메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명하게 토라를 가리키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치유하심이 있었어요. 라파가 있었어요. 라파가 분명히 있었어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분 자신이 행하심이 있었어요. 샤마르가 반드시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수없이 뭐 토라를 가르치고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 치유가 잘 안 해. 어떤 육신의 질병 치유하는 건 자꾸 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랩시가 머리잖아요.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내 머리를 주님의 머리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저 폐가 이게 입인데, 요 입을, 요게 말인데, 요 입을 내 입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말로 바꾸는 거. 그래서 그분과 계속해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의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이 치유가, 주의 말씀이 가르쳐줬으면, 저부터도 주의 말씀을 가르쳐 전했으면 이게 돼야 되는데, 라마드는 되는 것 같은데, 라마드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우리 모두가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런 나를 통해서 정말 그런 변화들이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행하는 거, 그 말씀대로 나한테 뭐 내가 치유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행하든지 어떻게 하죠.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카레에는 분명히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 헤브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날마다 가르쳐지게 하시고, 그 가르쳐진 말씀으로 내 영 혼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그 말씀, 토라의 말씀대로 리빙 토라는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 부분은 너무 잘 돼요. 그렇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뛰어나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들,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듣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면 귀가 쫑긋 열리기는 하는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이성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꾸고, 내 입술을 바꾸는 이런 부분들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삶 자체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 계신 곳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이, 그분이 계신 곳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영광이 있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칼이 될 때 그걸 예배자의 공동체라 그와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대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삼키다. 먹는다라고 하는 말 말고, 뭐가 삼켜버리는 거, 삼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삼키다라는 말을 벨라라고 얘기하는데, 벨라라고 하는데, 삼키다, 멸망시키다, 혼돈에 빠뜨리다, 그런 의미예요. 뭔가가 막 확 삼켜버려서 나를 파멸시키고 혼란에 빠뜨린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뱀이 탁 오면 이게 뭐죠? 뱀이부터 뭐예요? 발람 맞아요, 발람.
벨라에 별나죠. 참 별나죠. 별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별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뱀이 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근데 저 발람은 뜻이 뭐예요? 발람. 파괴시키는 사람, 멸망시키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발람이란 뜻은 발람. 그냥 또 전에 히브리서 쓰니까 또 이상한 글씨 썼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여튼 히브리어만 나오면 그냥 갑자기 눈동자들이 풀리시면 안 된다니까. 응? 발람 뜻이 성경 이름이 나오죠. 발람 금방 뭐라고 했는지 지원아? 파괴하는 사람, 뭔가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발람, 어떤 사람이 발람인지, 발람은 가을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자, 발람은 이게 아까 벨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벨라가 삼킨다, 혼돈에 빠뜨린다,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뱀이 탁 붙으면 발람이 돼요. 그럼 발람은, 자, 여러분이 그럼 해석을 해보세요. 발람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발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발람은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발람만 오면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려요. 발람만 있으면 사람들 금방 혹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 말에 진리가 아닌데 진리같이 느껴져요. 참말같이 느껴져요. 그 말이 진짜같이 느껴져요. 응? 그래서 이 발람의 영이 풀어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 발람의 영이 풀어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혼돈에 빠져요. 혼란에 빠져요. 그게 진리같이 느껴져요. 진리처럼 느껴져요. 그 진리처럼. 그 사람이 하는 것들 모든 게 다 진리처럼 느껴져요. 이 발람에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삼켜버려요. 응? 그래서 이 발람에 의해서 칼이 어떻게 해요? 칼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소망했던 사람들이 헛된 소망으로 이 마음에 마치 거품이 생겨요. 풍선처럼 부푼 마음이 생겨요. 이 발람 때문에. 발람에. 그래서 땅이 삼키듯이 드디어 헛된 소망을 가지면, 인생의 자랑거리를 가지면, 안목의 정욕을 가지면, 육신의 정욕을 가지면 어떻게 하세요? 마음에 갈등들이 생겨요. 갈등들이. 그래서 한숨으로 스스로가 어디에 빠져요? 지옥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요. 그게 발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발람은 끊임없이 뭘 무너뜨리려고 해요? 칼을. 누구의 요청으로? 발락의 요청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칼을 저주하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이 발람의 특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람의 특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락과 발람의 특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특기가 뭐 있는지, 혹시 발람의 특기가 뭐 있는지 아시는 분? 특기. 권사님의 주특기는 뭐예요? 박 권사님 주특기 잘 하시는 게 뭐예요? 네? 지금까지 숨겨놓으셨던 주특기. 네? 균한 권사님 뭐예요? 권사님 주특기가 뭐예요? 뭘 하면 제일 나한테 익숙하고 제일 편하네요? 뭘 하시면? 하기 집사는 주특기가 뭐예요? 주특기라고 하는 것은, 주특기는 내가 그것은 그냥 시키지 않아도, 아니 뭐
여기 땡 하고 하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의 삶. 뭐가 주특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주특기가 뭔지? 왜 옆에서 끄덕거려요? 본인 주특기는 뭐예요? 권사님 뭐가 주특기예요? 몰라요? 채영아 주세요. 뭐 딴 데 본다. 곽 집사님 뭐가 주특기? 예? 예? 팔씨름이 주특기? 주특기 한번 하랍니까? 어? 곽 집사님 저한테 자꾸 팔씨름 도전을 하세요. 뭐. 그리고 아까도 치고 나서 또 뭐 나한테 반칙을 써니 계속 찍거든. 안 된다니까. 그럼 인터넷에 막 그런 것도 검색하더라고. 팔씨름 이기는 법. 뭐 이런 게 가지고 나한 사람 이겨보겠다고 그냥. 어? 정은아 집사님 주특기가 뭐예요? 글쎄요. 어? 지원아 주특기가 뭐야? 너의 주특기 모르겠어? 명수 집사님. 제대 앞으로 짧잖아요. 익숙해요? 어. 연기 집사님. 예? 뭐야? 수리하는 거. 조희진 집사님. 예? 상상하게. 좋아. 이은하 집사님. 예? 웃는 거. 이미아 집사님. 먹방. 와. 선아 집사님 뭐예요? 예? 뭐라? 잔소리. 저기, 그럼 성일 집사는 뭐해? 잔소리 듣는 거? 잔소리 듣는 거? 윤영 집사는 뭐해? 모르겠어요? 여러분, 발락에게 소용없는 발락에게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 숨겨진 게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자기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눈. 응?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발락의 주특기는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습관, 자기 패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패턴, 자기 방식이 있었어요. 항상 모든 것을 자기만의 그 방식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나만의 이게 지금 여러분들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가지고 있으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몰라서 다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도 항상 어떻게 하냐면 내 관점으로 내 익숙한 방향으로 항상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숨겨놓고 있어요. 꽁꽁 숨겨놓으세요. 근데 이 숨겨져 있는 것이 이 내 관점이 내 앞에 지옥의 문을 열어요. 파멸의 문을 열어요. 그것이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요. 숨겨져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숨겨져 있는 이것을 버려야, 내 관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점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것을 버려야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능력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아인을
이 눈을, 관점을 버리셔야 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았다는 얘기, 내 예수를 주인 삼았다는 얘기는 내 속에 꽁꽁 숨겨놓은 이 관점을 버렸습니다 하는 얘기. 내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내 속에 숨겨진 나는 버렸어요. 버렸다고 얘기해. 우리는 다 하죠. 버렸다. 그러면 이게 언제 드러날까요? 난 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드러날 것 같아요? 난 버린 것 같은데, 난 관점을 바꾼 것 같은데, 난 예수님의 눈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죠? 여러분 경험해보니까 언제 드러나던가요? 자존심 상할 때. 그렇죠? 또 언제 드러나요? 에? 다급할 때. 그래, 다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훨씬 익숙해요. 예수님 끌어오는 것보다. 그렇죠? 주님의 방식 적용하는 것보다 내 옛 자아 습관을 끌어오는 게 너무 익숙해요. 평상시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가 벽에 부딪히면,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느새 이게 숨겨져 있던 게 싹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겼다고 얘기해.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 그게 있었는지, 나는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버려지지 않고 내 속에 저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그게 싹 올라와요. 드러나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이 뭐라고 했어요? 교정시키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쳐야 돼. 난 예수님이 나는 완벽해. 난 예수님 완전해. 나는 예수화가 됐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걸 고쳐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 왜? 요것 때문에 내 속에 바벨이 들어앉아 있어요. 바벨이. 내 속에 바벨탑이 들어앉아. 이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이미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즉 두 개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싸움을 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집 하나를 부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난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 안목의 정을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걸 내려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뭐 또 뭐래요? 그렇죠? 권사님도 살아보니까 요즘 이제 죄송해요, 나이 들면 입 열면 뭐가 많이 자랑되죠? 자식들, 손주들 자랑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입만 열면. 나는 금방 처음에 나는 하나님 하겠다고 했는데 금방 주님 자랑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아주 막 거기에 힘을 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 이게 끊임없이 있어요. 이걸 놓고 우리는 평생을 싸우는 거죠. 평생을 싸워요. 근데 정말 내가 이 부분 하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개의 집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걸 계속 무너뜨리는 작업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이 바벨로부터 나를 자꾸 끄집어내준단 말이에요. 십자가만이 나를 거기서 자꾸 건져줘요.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맡긴다는 말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요. 내가 주님 앞에 맡겨요. 맡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내 삶 자체를 그 주님께 아예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내 인생 자체를 던져버려요. 주님 앞에 던져요. 즉 다른 말로 한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집 짓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감겨져 있는 뭘요? 요것을 빼는 거야. 아인을, 눈을 빼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내가 내 눈을 못 빼잖아요. 여러분 눈 막 스스로 이거 빼십니까? 가끔은 막 영화나 무협지, 옛날 좀 삼국지에 보면 막 하우동 같은 경우는 화살 여기 맞았는데 자기가 화살 자기 눈 빼가지고 자기가 씹어먹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눈 빼실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눈 두 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해서 이 눈, 이놈의 눈 하고 다 빼실 분 있어요? 아까 애들 봤는데 애들도 안 보이는데 안경 써서 보이면 그 신기해서 하는데 눈 없이 살 수 있겠냐고. 눈 없이 살 수 있겠냐고. 응? 나는 내 눈을 쉽게 빼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뭐 내가 내 집 짓는 걸 늘 포기하고 늘 아예 다 없어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속에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욕망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집 짓는 것을 끊임없이 내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게 없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 됐는데 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영원한 칼, 그 교회, 그걸 세워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칼의 소망은, 하나님 꿈꾸시는 칼의 소망은,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께 두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같이 뭐라고 했어요? 같이 숨쉬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 칼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진짜 교회 되시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래서 그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삶이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예수와 하나 되는 이 교회 되는 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이 모든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 담겨져 있는 게 뭘까요? 담겨져 있는 실체, 교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 칼이 나타난 거, 예수와 하나 된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셨고, 내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통해서 예수와 하나 된 그러한 칼이 된 그 모습이, 칼이 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칼이 된 모습이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또 얘기해 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정말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꿈꾸고 함께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어렵나요? 또 살짝 새로운 거 하나 갖다 또 던지면 어려워요? 권사님의, 죄송해요, 제일 앞에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권사님의 이렇게 왜 피하세요? 권사님의 이렇게 외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 겉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의 속에는 뭐가 어떻게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권사님의 장기 기관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육의 모습은 보여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그냥 겉모습 나타나는 이스라엘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들이, 일하심들, 그분의 뜻들이 다 보이지를 않아요. 이걸 하나 해체하면, 이 육을 쫙 가르면 안에 실제적인 이 장기 기관들, 이런 것들은 좀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를 여기서 쫙 갈라서 위가 보이고 심장이 보이고 배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그냥 연 상태에서 죽어도 열으면 심장도 있고 배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그냥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냥 살지 않은 상태, 살아있지 않은 상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토라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있는 거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딱 열었는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 심장도 뛸 거예요. 그렇죠? 폐도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위도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토라, 리빙 토라라고 얘기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래. 그런데도 열었다고 해서 여기에 내 생각이 보여요? 내 마음이 보여요? 내 양심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영신 그분과의 소통하면 그걸 통해서도 안 보여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리빙 토라가 되었을 때, 여기가 되었을 때, 살아있을 때 그걸 통해서 영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 없다. 지금 여러분들 장기기관이 딱 다 멈춰서 그럼 여러분 죽으면 죽은 사람은 생각해야 안 해요? 그렇죠. 생각도 없죠. 그런데 살아있으면 뭐예요?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작동을 해요. 자, 이런. 제가 지금 거꾸로 열어서 보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건 하나님의 하늘 되심과 그분의 영적인 거, 그분의 말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릇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냥 영토적인 중동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차원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자꾸 거기에 뭐 시오니즘 뭐 여러 가지 막 많은 얘기들이 있고 하는 그런데 실제적인 그 속에 하나님 담겨진 하나님 담아놓으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보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걸 잡아내는 일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 즉 이스라엘에 이 이스라엘 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뭐가 담아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스라엘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것을 담아놓은 것들을 실제가 돼 만들어내는 그 훈련이 있는 그 이스라엘. 자, 더 얘기하면 머리가 이제 막 복잡할 테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훅 하고 들어오면 마치 성령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가 훅 하고 들어오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생기가 되고 생명이 돼서 내 안에 갑자기 계시가 되고 빛이 되고 확 들어오듯이 이스라엘이 훅 들어오면 그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영이 있고 내 안에 혼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살아내듯이 이게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면 이미 들어와져 있는데 즉 훅 들어오는 깨달아지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그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지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러한 칼을, 하나님의 진리를 발람은 뭐 하고 싶었어요? 저주하고 싶었어요. 왜요? 발락과 발람이 왜 저주하고 싶었어요? 발락과 발람이 왜 이스라엘 되지 못해. 또 맞는 말인데 또 누가 좀 풀어봐요. 왜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어 했죠? 수요일 금요일마다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고 우리 안수합시다. 하나님 시간 지혜를 주세요. 응? 자, 틀린 말씀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합당한 메시지로 이제 바꿔보려고. 이 시간에 합당한 메시지로 바꿔보세요. 젊은 우리. 왜 발락과 발람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요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쵸? 발락과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이게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대치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대치가 되고 십자가와 대치가 되고 토라와 대치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와 대치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어서. 왜? 이스라엘이 되려면 내 소망을 없애야 되고 내 눈을 빼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집을 하나를 부셔야 돼요.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없애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민수기 23장 7절로 들어볼게요. 민수기 23장 7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노래했다고 해요. 다른 말로 보면 발람이 예언했다고 그래요. 저 노래는 그럼 어떤 노래일까요? 발람은 자기 생각을, 자기 소망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예언을 선포했어요. 우리에게도 혹여라도 내 소망, 우리 안에는 다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바벨도 있어요. 내 안에는 내가 숨겨놓은 내 생각, 내 관점이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급하면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발람이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즉 저에게는 시와 찬미를 한 거예요. 지금 시와 찬미.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진리들을 보게, 이스라엘 보게 한 거예요. 눈을 열어서 내 속을 보게 했어요. 내 속. 이 안에 무엇가 있는지. 마치 배를 갈라서 안에 잠기는 걸 보듯이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보게 하셨어요. 저기 예언했다. 저기 예언을 선포했다. 예언이란 말. 보니까 메샬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거 익숙하죠? 요거 뭐예요? 요거 빨리 비타민 빨리 얘기해. 요거 지금 메샬라 이거 전부 읽는 발음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써놓은 알파벳이 발음이 없었어요. 그냥 써놨어요. 요거 뭐가 익숙해요?
또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이거 카프 이게 아니고 이게 맴과 뭐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아니 뭐 많이 봤잖아. 그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자, 모세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요게 왔을 거예요. 지금 발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게 모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늘과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지금 발람에게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발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냐고요? 뭐 하고 싶냐고?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안 풀어지나 여러분 왜 도움이 안 되지? 자, 발람이 지금 노래했대요. 우리가 시와 찬미를 해요. 경배와 찬양해요. 그런데 지금 저게 보니까 예언했다고 노래했다는 말을 보니까 모세처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훈련. 모세처럼 되고 싶은 모세처럼. 왜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눈을 열어서 지금 모세처럼 외치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보니까 발락이 지금 모세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외치는데 발락이 나를 우리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성경으로 다른 번.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그가 지금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모세처럼 행동을 하는데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저 순간에 하나님이 발람을 지금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니까 발람이 눈을 열어서 어디를 쳐다보니까 누굴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딱 쳐다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모세의 관점으로 이제 조금 나오네. 모세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딱 쳐다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딱 바라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발락도 있고 발람적인 요소도 있어요. 저 속에 돼.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축복을 하려면 발람의 눈을 가지고 발락의 눈을 가지고는 축복이 안 돼요. 발락과 발람의 눈을 가지고는 뭐밖에 안 돼요? 저주밖에 안 돼요. 저주밖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누구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이유가 모세처럼 하기 위해서. 모세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저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세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 관점으로 보면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내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그저 말하면 안 되지. 내 관점으로 하는데 그렇죠? 모세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언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보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언제 노래했어요? 모세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노인네가. 모세가 언제 노래했죠? 모세가
노래 잘했다니까요, 모세. 모세 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두 번 있어요. 시편 90편하고 또 어디도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노래하잖아요. 모세가 노래하잖아요. 모세처럼. 딱 보니까 모압 왕이, 자, 발락이 나를 어디에서? 아람에서. 여러분, 그냥 저게 아람이, 저게 뭐, 우리 아까 번역해 보니까 시리아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람에서 나를 지금 받아요. 지금 모세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오르가 뭐예요? 빛, 금, 빛. 이게 뭐예요? 빛의 진리.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뭘로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자, 이스라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세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뭘로 보여요? 빛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비추소서 했잖아요. 했듯이 저들을 보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모세의 눈으로 보면, 모세의 관점으로 보면 옆에 사람이 뭘로 보여요? 빛의 사람으로, 빛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의 발락이 나를 동편산에서, 케뎀 하르라고 돼 있어요. 동편산, 케뎀, 동쪽, 태초에. 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은 딱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다? 빛의 백성인데, 언제적부터? 태초부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뭐 해놓으신? 정해놓으신 빛의 백성이라. 빛의 백성. 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까 제가 했어요. 영혼육하면서 이스라엘이 있어.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되어. 즉,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한 거예요? 이미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옆에 계시는 지체가 뭐예요? 빛의 백성이라.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 예, 옆에 계신 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응? 자, 하루란 말이 산인데 또 다른 말이 잉태한다는 말이에요. 즉 태초부터 누가 잉태했어요? 하나님이 잉태하신. 옆에 계신 분 쳐다보세요. 빛의 자녀. 태초부터 하나님이 잉태한 빛의 자녀로 보이시는지. 그래? 생얼로 와서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응? 즉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발락과 발람이 바알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끝을 봤다 했어요. 뭘 봤다고 그랬어요? 끝. 뭘 봤다고 했어요? 캐츠 뭘 봤다고 그랬어요? 의의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 딱 가는, 이스라엘 백성 딱 찾아보니까 그들의 뭐가 보여요? 의의 소망. 그들의 소망이 뭔지가 보였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소망은 언제적부터 있는 것이다? 태초에부터.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잉태해 놓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넣어 놓으셔. 즉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옆에 사람 보면 이미 우리는 창세전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언제부터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됐다 했죠.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놓은 거예요? 빛의 자녀로. 그렇죠. 잉태하신 거예요. 빛의 자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안 되면 모세처럼 훈련하면서, 광야 훈련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보는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보는 훈련을 해가시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내 눈에, 내 속에는 뭘 빼면서? 눈을 빼면서, 내 생각을 빼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발람이 이 순간 모세처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보인 거예요. 그 실체가 보인 거예요. 가알 공동체의 실체가 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해. 발락과 발람의 그 눈이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그 진리로 훈련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서,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뭐가 보여요? 내 육신의 정욕으로 보면, 이 세상의 정욕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자식을 보면 캄캄하고, 그렇죠? 암담하고. 내 눈으로 보면 그렇죠? 왜요? 집을 아까 두 개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면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 창조 때 이미 태초에 넣어놓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내 속에 발락과 발람 때문에 항상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 내 지식이 우리는 항상 옳다고 여겨요. 그렇죠? 인생을 좀 더 살면, 그래서 우리 항상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 자랑하시는 분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너보다 낫다. 그것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소망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넣어온 뭐가 오지 않는다? 빛이 오지 않는다. 어둠은 결국 나를 삼키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의 관점으로 계속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내 관점으로,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깜깜하죠. 그럼 내 마음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시커먼 지옥이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돼요? 암담하죠. 그렇죠?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예수 믿을 건가? 지금 보니까 전혀 싹도 안 보이고, 그렇죠? 캄캄하죠. 그러니까 주님한테만 내 마음이 울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이니까, 암담하니까. 근데 그걸로 보지 마시고 뭘로 보시라? 빛으로. 권사님이 빛이니까 권사님의 빛으로 자녀들에게 비출 것을 보셔야 돼요. 내 빛으로, 하나님 나한테 주신 빛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예언적으로 노래하며, 시와 참으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해 가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발락과 발람의 눈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품은 하나님의 잉태하셨던, 넣어놓으셨던 그 빛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게 하셨듯이, 칼의 실체를 보게 하셨듯이, 하나님 나도 내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자녀를 볼 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볼 때, 내 이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는 오늘 해야 될 거.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발람이 뭘 타고 왔어요? 나귀 타고 왔어요. 아톤을 타고 왔다 했어요.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를 탔는데, 아톤을 탔는데, 아톤은 예수인데, 내가 예수를 타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데, 자, 발람이 아침 일찍부터 해서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하는 소리를, 말을 듣지 못했어요. 알아먹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즉 발람은 이때까지 생각 속에 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나귀가 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가지만 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려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생각, 헛된 소망을 부셔주옵소서. 허물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번째 기도죠. 세
세 번째는 그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벗겼다는 것을 칼라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칼라라고 그랬다 했어요. 이 칼라의 기름 부심이 이 자유의지를 훈련해서 보게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이 칼라, 하나님의 발람의 눈을 벗겨서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게 했듯이, 그 칼라의 기름 부심이 무엇을 통해서 요 앞에 사실 이게 붙어 있어요. 바위가 뭐예요? 바위가 뭐예요? 못 박힌 손이에요. 못 박힌 손. 하나님. 내 눈의 비를 벗기는데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칼라의 그런 기름 부심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빛을 보게 하달라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빛을 보려면 눈에 비닐을 벗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으려면 칼라의 그 기름 부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 발람이 노래했듯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처럼 했듯이 그 모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심,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교회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심을 주옵소서. 그런 기름 부심을 주옵소서. 그래야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시와 찬미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할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빛을 볼 수 있도록, 빛을,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태초부터 넣어놓았었던 그 빛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칼라의 기름 부심, 십자가를 통해서 이 칼라의 기름 부심이 올 수 있도록,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런 기름 부심이 올 수 있도록. 네 번째 뭐예요? 모세처럼 정말 모든 자를 보았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잉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심을 이 시간 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주여!